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간의 다툼과 비교, 시기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격려가 오가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은 나누어 하고 기쁜 일은 함께하는 뜻깊은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에 나오신 우리 광림교회 성도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현재 이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뉴스 보면서 이란 방정 방정국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현재 지금 사망자가 3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줄지 않고 이란 교회 핍박도 너무나 심하고 또 이란 교회에 너무나 많은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이란에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짧게 묵상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라신을 오랫동안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 중에 있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이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란을 위하여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원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바람을 뚫고 대지의 온 기온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귀한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중심에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의 뜻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뺏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으로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 사랑과 화목의 영을 부어주시오. 가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대와 계층 간에 갈등이 녹아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는 따뜻한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흠뻑 넘쳐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마다 성도 일꾼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어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도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유일한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 가정에 평강과 축복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주님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고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 같이 하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감동돼가지고. 그죠? 너무 기도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두가 행복해하는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설이 다가오기 전에 근데 우리가 칭찬하고 넘어갈 일도 있어요. 어제 교회 청소를 또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아, 뭔가 되는 집은 다르구나. 이제 뭔가 되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전주에는 우리 또 일속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나와주셔서 같이 그렇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기쁜 일이 막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율이도 나오고, 가율이 잘 지냈죠? 그래요. 가율이 나와서 너무 기뻤고, 또 우리 노영에서도 우리 친구들 명절 바로 전 주일이라서 바쁠 줄 알았는데도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나가 수술이 끝나자마자 친구를 전도했어요. 우리 박수! 네. 친구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가 봐. 친구는 근데 어디 살아요? 제주시에 살아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학교를 같이 다니고. 학교를 가서 사는 데는 제주시야? 그러면 교회 나오기가 좀 수월하겠다, 그지? 가까워. 교회가 그래. 가까워. 그래, 이나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네? 양지안. 같은 양씨네? 친척이야? 뭔 친척이야? 지안. 양지안. 양주 안에서 주자만 이렇게 딱 하면 양지안. 그래요. 너무 반갑고, 오늘 이나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지안이한테 우리 자랑이 또 달란트 마켓 아니야, 그지? 원래 달란트 마켓 잘 안 보여주는데 오늘 딱 이나가 데리고 가서 우리 달란트 마켓이 어떤 곳인지 네가 한번 쫙 소개를 한번 해줘. 우리 이나가, 알았지? 그래. 그래. 그래요. 지안이 너무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주 나오면 4주차에 몇 달란트 주지, 얘들아? 30달란트.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 지안이는 3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를 거야. 뭐 30원인가? 아니에요. 3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그래요. 저희 교회에 달란트 재벌들 있어요. 100달란트가 넘는. 지금 막 쌓아놓고 있어요. 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많은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안이도 이따가 이나가 착 데려가서 구경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너무 명절 맞이해서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설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고, 가족 중에서 소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짐을 나눠줘서 서로 행복한 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약정서 지난주에 못 작성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작정을 해야 되는데 깜빡 못하신 분들은 뒤에 약정서가 있으니 작성해 주시고, 전화 혹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잔치 안내입니다. 우리 차용빈 오지은 성도 가정의 장남 차현우 군이 이제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큰 수술했잖아요, 그죠? 눈 위가 찢어져서 8바늘이나 꼬맸는데 우리가 늘 금요일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흉 없이 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 끝나고 토요일 날 21일 토요일 날 우리가 이 돌잔치에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서로 연락해서 저랑 같이 한 차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22일은 지방회가 있습니다. 제주중앙감리교회에서 지방회가 있고, 여기 적혀있는 대표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그리고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설 예배지를 이렇게 합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교문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날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보를 몇 개 챙겨 가셔가지고 이 주보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빨간 날이라서 새벽 예배는 안 드려요. 수요 예배 때에 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나 참여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거 죄책,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출타하셔서 촌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 예배당은 저희 가족들이 또 열심히 지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우와 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고은순 집사님 열심히 씩씩하게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리 고은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지금 오셨는데 우리 지금 저쪽에서 같이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은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준비됐죠? 네, 우리 친구들도 사도신경을 너무 잘 외워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내나니 이는 수제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씨를 통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요 딱 4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병행 구절이라고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요 4절의 구절은 빠져 있고 그 뒤에 겨자씨 비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면서 나온 이 4절의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6년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본문인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2가지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열매는 스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맺는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맺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교훈은 오늘날 얘기로 바꾸면 땅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볕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양분과 거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농부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씨가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싹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는 헬라어 원 본문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씨앗이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봤냐면 밤부터로 봤어요. 밤부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루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면 하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달라요.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언제부터, 시작이 언제부터 끝이 언제까지냐 계산할 때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그게 안식일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 그가 밤, 그리고 낮이 흘러가서 자고 깨고 하는 일이 반복돼야지만이 씨가 나중에 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2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2번째로는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서 눈에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까지가 농부의 사명인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되게 막 상심할 때가 언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잘하면 뭐 학교를 육지로 간다든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어른이 되겠구나 하지만은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막 상실감을 느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실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이에요. 그것이 충분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부르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실망해서는 안 된다. 소망을 갖고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할지 우리는 이제 이 농사법으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26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게 바로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은 농사 짓는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는 걸 멈추고, 제가 어제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볼펜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제가 딱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농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 설교할 때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교훈할까, 농사 전문가에게 내가 직접 물어보고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벼농사에 이걸 이제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딱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비몽사몽간에 진술이 계속 번복되길래 이거 신빙성 상당히 떨어지는데 40년을 넘게 농사 졌는데 이거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져. 근데 다행히 설이 가까이 와가지고 저희 누님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은 미취학 아동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저랑 같이 농사일을 도왔지만 저는 농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농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누님이 아주 정확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다 적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다 검증 확인 작업을 거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농사법을 통해서, 씨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어제 이 농사법에서 얘기해 주신 우리 남재순 집사님의 내용을 발언을 기초로 해서 이름을 말하는 건 제가 어제 말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이 씨가 나중에 열매까지 자라게 되냐면, 처음에 이 씨를 이제 벽씨라고 불러요. 벽씨.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해 먹을 때 쌀 있잖아요. 쌀. 이 쌀이 원래는 씨앗인 거예요. 씨앗.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벽씨를 물에다가 48시간 동안 담가 놓으면 돼요. 먼저 싹을 틔우기 위해서. 아마 양주한 집사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딱 이해가 머릿속에 이제 하시던 일이 딱 그려지면서 이 설교 말씀이 쫙 그려질 거예요. 48시간 동안 물에 담가놔야 이 씨가 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상태예요. 생명활동을 멈춰놓은 상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 생명활동이 멈춰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 상태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 영혼들은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을
물에다가 48시간 동안 담가 놓으면, 중요한 것은 어떤 물에 담가 놔야 되냐면 따뜻한 물에 담가 놔야 된다. 따뜻한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 둬야지 그 씨에서, 죽어있는 그 씨에서 그 안에서 뭐가 삐직하고 삐져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죽어있던 씨가 싹이 따뜻한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놓으면 거기서 싹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한 물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싹은 외부에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이제는 살만한 환경인가 보다 하고 이 씨가 스스로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심리학 용어 또 상담 용어로는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라포.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안에서 싹이 밀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요 교회 앞에 뭐 가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무가내로 가서 제가 전도지 주고, 전도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 교회 목사라는 것만 얘기했고 계속 열심히 그냥 커피 사 먹고 군고구마 열심히 사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안에 이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적대감이 없고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될 때 그 안에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싹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벽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틔우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따뜻한 교회. 우리 친구들이, 교회 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차가움을 느끼고 쌀쌀맞음을 느끼고 막 뭔가 무서운 걸 느끼고 이러면 안 돼요. 왔을 때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이 죽어있던 씨가 이러한 따뜻한 물 속에서 이제 48시간을 지내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옮겨 심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옮겨 심어줘야 된다. 왜 옮겨 심어줘야 되냐면 이때부터는 자라기 위해서 많은 외부적 영양분과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싹을 옮겨 심어줘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세례 교육을 시키고 또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부적인 준비예요. 이 준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환경이 또 준비가 돼야 돼요. 이분들이 와서 마음을 좀 푹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함께 뭔가 식사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환경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환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 혼자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싹이 자라면은, 영양분이 충분히 자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양분을 주면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 그래서 알이 이렇게 쭉 패여가지고 비록 녹색이지만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이 충실히 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됐구나 해서 낫으로 추수해서 알곡을 드리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충실한 곡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녹색의 충실한 곡식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29절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충실한 곡식은 익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야 된다.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스스로 숙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드디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됐구나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익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이 끝났어요. 모든 지식과 양분이 충분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과 고난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익을 때에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해서 추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충실한 곡식이 익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농사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를 딱 준비하면서 이거라도 하나 자랑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비록 유학은 못 갔다 왔지만 농사꾼의 아들로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익냐면, 이제 이 충분히 싹이 패이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논에서 물을 싹 빼요. 아니,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싹 빼서 논을 완전히 쩍쩍 갈라질 정도로 말려버려요. 수분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떼양볕에서 계속해서 그을리는 과정들이 이 곡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과도한 양분과, 이 시기에 과도한 양분과 수분은 오히려 이 알곡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갖추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제 충분히 양육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양분을 달라, 나를 섬겨달라,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양분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햇빛의 뜨거운 그을림을 견디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에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익은 곡식이 되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와서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도 여전히 교회에서 양분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난과 또 하나님의 햇볕의 그을림을 통해서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만큼의 익은 곡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드디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곳간에 들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명절 앞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이 제주광림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익은 곡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익은 곡식 될 줄로 믿으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 표어가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열매가 당장 없다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느 순간 매 순간에도 낙심치 아니하며 스스로가 겸손히 익은 곡식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성숙한 아버지여 알곡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을 맞아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에 정말 열심히 땀 흘린 그 결과물인 아버지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믿음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복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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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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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봄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짝짝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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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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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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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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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열심히 뿌리며 그 씨들이 열매 맺고 익은 곡식이 되도록 열심히 농부의 마음으로 뿌리고 가꾸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제주 광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